저는 지난 11월부터 제 마지막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기도하고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축복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다 해서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 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결론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도 참 복받기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God bless you.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피차 그렇게 인사하고, 우리 동양인들은 또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복주머니를 차고 다니고 복자를 대문에도 붙이고 온통 눈에 띄는 데다가 중국 사람들은 빨간 바탕에 금색으로 복복자를 써서 지니고 다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 생각과 의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먼저 생각할 것은 구약과 신약의 복의 근본적인 내용은 같지만 동일하지만 강조점이 좀 달라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약은 옛날의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축복을 메시아의 그림자로 생각하는 땅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그들의 이 주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왕국, 이 땅의 축복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도 그릇에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지상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삶에 대한 복에 대해서 그들은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 그림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체가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광주리의 떡반죽의 그릇, 이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신약의 축복은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나타나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줄 모를 줄 아느냐? 다 알아.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셔요. 더하여 주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구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앞에 있을 뿐이고, 우리는 항상 세속적인 것들, 땅의 것들만 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소가 배가 고파서 좀 곡식 좀 뜯어먹는 거, 그거 막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전쟁터에 일하러 나가는 군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무기 다 제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터에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실 테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영적 무장을 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일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산상수훈의 첫 메시지가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산상수훈의 이 8가지 복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8가지의 복이 아니라 7가지의 복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는 한이 있더라도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시작이 근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7가지의 복을 통해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즐겁게 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다 같이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축복의 개념을 좀 빨리 바꿔야 돼요. 저는 두 사람의 인물을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능력자였, 그리고 사도였지만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시면 지상의 축복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예수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그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최고 복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상에 평탄하고 무병장수하고 자녀들 잘 되고 편하게 살았습니까? 오늘 신약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 의의를 위해서 우리의 전력을 다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을 조금도 아까이 여기지 않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겠다고요? 그럼 그만하라고 하십시오.
선교하다가 선교비가 부족해서 철수하겠다고요? 그럼 철수해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어서 내가 중직자 일을 못하겠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복받은 사람입니까?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 장로교의 최고의 교리와 신학의 바탕을 놓았던 존 깔뱅 목사님이십니다. 종교개혁자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놓았던, 세계 역사를 바꾸었던 인물입니다. 존 스펄전은 말하기를 그는 완벽한 헌신자라고 말을 했고, 윌리엄 커니맹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제자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수고했던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에 기도했습니다. 나에게도 가정을 주셔야 되는데 믿음 좋고 목회를 잘 돕고 나와 컨비네이션이 잘 맞은 이 믿음 좋은 여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중매로 장 스트로드의 미망인인 이톨레드 뒤르라고 하는 미망인과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전 남편과 자녀가 둘이나 있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렇게 복받은 결혼처럼 보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조산을 했는데 금세 세상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두 아이를 더 낳았지만 영아 사망을 해서 세 아이를 모두 잃었습니다. 9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내는 병들어서 먼저 세상 떠났습니다. 나이 40에 호렙이 돼서 15년 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는 40전부터 과로로 인해서 항상 병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항상 코 감기가 떠나지 않았고 천식, 소화불량, 두통, 관절염, 궤양성 치질, 결석병, 또 통풍, 악성 폐렴, 늑막염. 칼빈이 지나가면 종합병원이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쉬운 5살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칼빈 복받은 사람인가요? 칼빈 복받은 사람이냐고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칼빈에게 무병장수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은 사람들의 악한 습관에서 나오는 잘못된 것이다. 자기의 지난 날을 돌이켜본 거죠. 너무 몸을 혹사했던 결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축복에 대한 개념을 확 바꿔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복 받았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돈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로또 맞았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천만의 말씀. 로또 당첨돼서 잘된 사람 씨도 없습니다. 씨도 없어. 그런 거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축복이 두 가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놀랍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두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신 은혜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결과 아닙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출발은 성도의 구원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으로 어느 것과도 우리의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가사에 보면 1절에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이건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적인 행복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렴에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시면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존 깔뱅은 그가 죽으면서 제네바 시의원과 목회자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내 무덤으로 오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름 없는 무덤으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저도 제네바에 갔을 때 칼빈이 설교했던 강단에 제가 올라가 사진도 찍고 또 이 무덤도 가보니까요, 제네바의 공동묘지인데 저 안쪽이 있더라고요.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신령한 복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이 복된 삶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잠깐 눈 감고 그러면 수십억이 벌리는 사업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잠깐만 이번에 눈 감으면은요, 제가 수십억 벌잖아요. 그러면 11조도 바치고요, 하나님에 충성할게요.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항상 세상에 속해서 이리저리 세상 사람들이 끌려 살면 그것은 축복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량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속량받는 기도예요. 속량받는 기도.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드리는 이 제사,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항상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는데 어떻게 넘치게 하셨습니까? 다 같이 9절 봅니다.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뜻을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셔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감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번에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에 이 표가 굿모닝 갓이더라고. 굿모닝 갓. 하나님 잘 계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제가 개회회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굿모닝 갓 그러면 그래 나 잘 있어 이렇게 말할 것 같으냐?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나 참 잘 있다 염려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굿모닝 갓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고 내 자신을 살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도로 영적으로 찾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길로 갈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이쪽에서 이렇게 놀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그 세상에 아픈 이 상처와 쓰라린 가슴만 가지고 또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특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적 자산을 누리고 사는 상속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번지수를 좀 잘 찾으십시오. 돈 좀 생겼다고 복 받았어. 자녀 이랬다고 복 받았어.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신령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땅에 기름진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 땅의 기름진 복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력은 하더라고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밥 먹으려고 일어나긴 하더라고. 그래도 얘들이 아무리 공부를 않고 그래도 시험 때 되면은 그냥 또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더라고. 근데 문제, 내가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없는 것이 그것이 저주요 징벌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다시 내 삶을 돌이켜봐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신령한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그리고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비약적인 발전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다. 한강이 기적을 일으켰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켰다. 여러분, 적어도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말 안 써요. 저는 그런 말 안 써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이렇게. 참 부연하 죽겠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나라가 언제 그런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개화시키고 변혁시키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우리가 말하는 이 경제 부흥의 한 부분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흥시켜 주신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렇지 않지.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틀림없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 피땀 흘려서 기도해라. 너희들 피땀 흘려서 공부해라. 노력해라.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해라. 내가 뒤 봐줄 것이다. 열매 맺게 해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 헛되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일반 은총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요. 자족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내가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사람들은 13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결핍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족은 결핍 없는 축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좀 부족하네, 그럴 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결핍증에 걸리게 되면 우울증이 찾아와요.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패배감이 찾아와요. 패배감이 찾아오면 열등감이 생겨요. 제가 글 제목을 하나를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열패감, 열등감으로 패배의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기대한 만큼 소득이 없고 결과가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족한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죄송합니다, 기성세대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믿음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요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정말 똑바른 정치가가 우리 광주 첨달교회 다음 세대의 자녀들 가운데 나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훌륭한 과학자도, 문학가도, 예술가도, 목사도, 선교사도, 훌륭한 의사도, 엔지니어도, 훌륭한
사업가도 재벌도 나오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며 살고, 그리고 항상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내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창세기 8장에 있는 본문을 택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음을 한탄했을 때 창세기 6장 7절 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노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제2의 시조로서 지상에 편만하게 이루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끊임없이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찬송가 295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셨습니다. 그 넓은 품에 나를 다시 품으신 은혜,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나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평생 동안 이 줄을 잡고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노아와 같이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8식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배는 목적지 가기 위한 교통수단인데 방주는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노아가 371일 동안 방주에 있다가 나오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번제를 드렸어요. 제물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말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은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 예배 시간은 꼭 지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아니하면 가인처럼 살인자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앞에까지 다 드린 말씀 가운데 결론이 이겁니다.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리자. 예배를 제대로 좀 드리자. 오늘 아침에도 가족 여행 중이라고 예배 못 드려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가운데에서 무사히 좀 왔으면 좋겠다. 물론 운전 조심하면 무사히 오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9시, 11시, 2시 유튜브에 참여한 성도들을 베팅한 수를 보면 약 40명 가까이, 어떨 땐 30명, 40명.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이 그 정도 돼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다면 빨리 이제 그 정리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집이 멀어서 1시간 전에 나온 사람은 그 시간부터 예배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복받은 사람은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캘린더를 보면서 화가 좀 난 게, 캘린더에 요일이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써 있더라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라는 거예요. 주말.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첫날이에요. 주일이 첫날. 저는 그런 달력 다 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참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상 업무가 월요일 날 시작하니까 그렇게 짤 수도 있겠지. 저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식은 그렇지 않아요. 주일은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무슨 가정 행사 있다고요? 가족 여행 갔다고요? 저는 그런 메시지 받으면 쉬지 않고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요.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머물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 교회 안에 있다고 그것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행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배의 중요한 의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371일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가장 먼저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제물은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뻐전히 살아있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그 심판을 하나님 진정시키셨습니다. 예배는 저주를 뛰어넘어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9장 1절 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마지막 말씀, 결론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헌법에 신앙생활의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 방해죄입니다. 예배를 모욕하는 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모든 삶을 예배에 다 모아야 돼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금년 1년 여러분들 이미 시작하셨지만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충만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